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아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한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하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115장입니다. 이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유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다 못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 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사연 씨라는 분이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하는 가사예요.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서글퍼질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익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더욱 익어가는 성숙한 시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레데 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 사람들이 아주 거칠고 또 악했지만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말의 순서가 좀 바뀌니까 뜻도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해주고 그 벌로 지옥에 가야 하는데 거기서 또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지금 왜 사도 바울이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그리스의 철학 도시인 아테네 사람들에게도 있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짐승 같고, 물질적인 생각이 꽉 차 있고, 그러나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도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처럼 팔리고 개처럼 취급을 받는 천한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양육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양육하세요. 그래서 12절은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육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 education, 교육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가 양육을 시킵니까? 목사가 우리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나요?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매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카운슬링 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 주세요. 또 매를 되시기도 하죠.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육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한 번쯤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양육하는 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 올바로 받은 것입니까? 어느 분이 뜨레스 디아스라는 영성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 발을 씻어주고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렸어요. 그런데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예전처럼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양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 관리하고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께 양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양육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인생이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나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양육을 시키시면서 먼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얼굴 뭐 묻었다. 빨리 가서 닦아라. 발이 더럽다. 씻어라.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죠. 또 부모가 옆에 있으면 아이들이 나쁜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더러운 것을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니까 더러운 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정욕에 대해서 너라고 하게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술 취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남 비난하고 화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버리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예스하도록 양육하세요.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신중하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신중한 것은 뭘까요? 생각을 깊이 해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성보다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죠. 나 저 사람 싫어.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으면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죠. 죄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가인과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이 화가 나서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른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충동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신중하도록 훈련시키세요. 어떤 일에든지 감정을 다스리고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게 훈련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래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다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이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까지 자라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카운슬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선교지 2곳을 허락해 주시고 1월부터 시작하는 수요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손으로 양육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 아버지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양육하여 주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과 또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가르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 교회가 위축되거나 물러서는 일 없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2곳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1월에 있을 수요 대면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뜨거운 불이 타오르며 성도들이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카운슬링해 주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양육을 받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